하다가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서 묶였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하더라도 오늘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었다. 오늘 여기에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노릇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대통령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뭐 왕노릇 안 해도 된다, 뭐 요거도 뭘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서민으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왕노릇 안 해도 된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왕노릇 하라는 말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그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왕노릇은 하기를 원해야 하고 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전제하에서 오늘 이 왕노릇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이 왕노릇에 대해서 한 세 구절 정도를 소개합니다. 먼저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에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 한 100년이 아니고 이제는 1000년. 2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천국, 영생,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왕노릇이 있는데, 하나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이겠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었다. 하나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해서 우리가 사망에게 종이 되는, 종노릇하는 것, 지금 말하고, 하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 이 두 가지 왕노릇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생각할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무슨 대표 구절로 뽑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숨 주면서까지 할 일이 없죠. 물론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걸 지금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과 생명은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생, 구원, 그걸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생명,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 영생, 구원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어디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이 땅에서의 왕노릇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목숨과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왕노릇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왕노릇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조치를 우리에게 취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왕노릇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왕노릇의 반대말은 종노릇이겠죠. 왕노릇 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첫 번째 종노릇은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 또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게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피부 색깔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종이 타고나면 그냥 그 인종이 그대로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인종이었느냐? 진노의 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 자체가 진노이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볼 텐데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죄인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일생에 종노릇하는, 무서움에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타고나기를 진노의 자녀 또는 본질상 이 죄의 종노릇 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종이 맞구나, 사망 또 사탄, 죄의 종이 맞구나 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사탄의 종노릇 또는 사망의 종노릇,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쟁. 지금 우리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은 우리 이제 전쟁 세대도 계시지만 지금 사실은 세계적인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체가 있는 모든 인간들 태어나면 이 전쟁이라는 고통을 한번 당하고, 두 번째는 재난.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또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죠. 세 번째는 질병. 가만 보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이 육체의 세 가지, 전쟁, 질병, 재난, 이게 지금 23년도, 22년도 이때 완전히 집중된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렇죠? 이런 거. 두 번째, 심리적으로 이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염려, 불안, 근심, 우울,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가 심리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전쟁이나 죽음이나 재난을 피할 자가 없듯이 우리 이런 인간이 당하는 심리적인 종노릇, 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좀 덜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고, 자주 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염려와 근심, 불안, 우울함, 이런 걸 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사탄의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의 종으로 가게, 이 지옥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환경을 보면 육체, 심리, 영혼, 영원이라는 주제를 볼 때에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사망의 종, 사탄의 종노릇 할 때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들은 여기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시간적으로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로. 이 도표는 제가 작년에 언젠가 또 주일 난예배 때 했던 도표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심리적인 종로로서 뭐냐, 일단 여러 가지 중에 딱 불안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는 불안, 안정이 되지 못하는 거죠. 막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제가 원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후회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뭐 몇십 년 삶을 돌아볼 때 원망할 일이 있고 후회할 일들이 있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인 종노릇을 강요하느냐 하면 염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안, 과거의 원망이나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의 삶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종노릇하는 데서, 사망의 종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오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왕노릇으로 바꾸주셨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이 작아서 제가 안 보여서 제가 그냥 원고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을 사로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에 속했던 누가? 예수님이. 부모 밑에 한 형제 자매들은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혈과 육이 같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자녀인 우리들과 같이 그도 무엇이 있다니? 혈과 육이 있다, 육체와 피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 그분도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죽음의 종, 사망의 종, 죄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망, 죄, 죽음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하기를 원하셨느냐? 놀랍게도 자신이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 첫 번째 사망은 누구의 사망이죠? 예수님 자신의 사망,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모든 죄인들을 얽어매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없이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힘을 잃어버리도록 하신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다. 자신이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런 논리, 이런 역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히브리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사망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사는 원인은 사탄과 인간이 범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사망의 종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망의 종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죄 사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죠? 피 흘림으로만, 죽으심으로만, 죽음으로만 사망이 죽습니다. 죽음으로만 죄가 죽는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육체가 필요해요.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지 이 죄의 문제, 사망의 종로라는 것,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시되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유는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과 또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부활하게 하는 자,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자가 부활과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말이 될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생명과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과 부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생명과 부활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죽는 자는 나름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이해가 돼요. 부활한다 그 말이겠죠. 근데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모든 사람이 꿈꾸고 계시는 모양인데, 꿈은 빨리 깰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이 다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그걸 꿈꾸고 뭐 장수하기를 바란다든지 예수님이 하루속에 오기를 바라는지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따로 기회에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망의 종로로 돼서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이 주제를 볼 때에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면 생명의 왕노릇이 될 수 있느냐? 육체가 죽었는데 왜 이게 생명의 왕노릇이냐? 제가 이렇게 하면, 육체가 죽었을 때 일어난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영혼은 당장 천국에. 아멘. 어제도 우리 교인 일주기가 되어서 산소에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같이 전했습니다만, 사람이 딱 죽으면 두 가지 현상. 영혼은 당장 천국에 갑니다. 두 번째, 육체는 당장 땅에 있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할지 말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가보면 알겠죠. 그때까지 안 가도 우리는 믿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이라는 것과 육체의 죽음과 관련해서 볼 때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생명의 왕노릇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을 하기를 원하셔서 자신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앞에 제가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것에서 육체의 전쟁 또는 질병, 또 재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명의 왕노릇이 있게 될 때에 현재 있는 내 마음의 불안한 마음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대한 내 원망과 후회는 생명의 왕노로 하는 자에게는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사망의 종노릇에서 생명의 왕노로 하는 자에게는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기쁨, 원망을 감사로,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생명의 왕노릇 하게 하신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체험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마음 잃은 심리적인 불안 또는 염려, 원망들이 감사, 기쁨, 소망으로 바뀌게 하는 이것이 생명의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명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의 종로에 있어서 생명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혜택인 생명의 왕노릇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중생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생을 하고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가 왕노릇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장성해야 하고 성장해야 되고 강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중생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영생을 얻을 자 맞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생명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가진 자만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생명만 해도 감사한데 뭐 왕노릇이야, 왕노릇까지야요, 그렇게 겸손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중생하고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사는 걸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좋고 주님도 좋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하여 장성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하나님의 백성, 왕노릇하는 장성한 자, 그 장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태초의 창조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어떻게 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새 창조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떠나간 자리에 무엇을 남겨두시고 가셨느냐? 기록된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스페니쉬로, 각 나라 언어들로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력 있는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하여 자라고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성장과 장성에 못 이르릅니다. 그를 못 이루어서가 아니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사탄에게 진 자였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왕노릇하는 자가 됐을 때는 사망이 우리에게 지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제가 오늘 질문지에 10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두 가지 괄호 안에 또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세 번째는 고난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하도 고난을 좋아 안 하니까. 그런데 고난이 아까 우리 사망의 종노릇하는 현상 중에 하나 고난이라고 그랬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역설입니다. 놀라운 역설, 반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이 고난이 그 이유라고 했고, 고난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십자가 안에서는 빈무덤을 통과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는 도구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주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이기고 내 힘으로 강하고 내 힘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주시는 그 힘으로 강하게 되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고난이 오히려 주께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겠지만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옵니다. 원해도 오고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사망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질고와 고통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고난이 주는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힘 때문에, 강함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실 주님,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고 빈무덤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언젠가 나도 부활하겠지, 아니면 우리 먼저 세상 떠난 부모님들 부활하시겠지, 그 미래의 영원한 왕노릇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정말 아니 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충만한 왕노릇을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를 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리고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심지어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성장과 장성한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강함과 힘이 주어지는 것.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생애,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신의 부활로도 기뻐하시겠지만 이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활을 믿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함을 믿으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생명력 있는 왕노릇의 삶으로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였던 그 사탄을 오히려 조롱하고 죽음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